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 보혈과 신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장 보혈과 신앙, 아담의 피입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의 피죠. 구약에서의 보혈에 대한 기록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피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의 에덴에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실상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해 입어서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자면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성경에 피가 보이기 시작하는 첫 번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피 묻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은 완전의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치마는 너무 불안한 옷입니다. 1시간 정도만 되면 말라버렸죠. 조금만 잘못하면 찢어져서 버려서 하루에 20벌 이상의 옷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이커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서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습니다. 더운 열기에 채 1시간 정도도 되지 않아서 나뭇잎 옷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조그만 어느 곳에 닿아도 찢어져 버렸습니다. 나뭇잎이 여러분 옷으로 적당한 것이 너무나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하루에도 낮에만 적어도 10벌 이상의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에덴 동산에는 틀림없이 에덴 드레스 센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일생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때 가죽옷 패션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가죽옷 한 벌이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아주 멀쩡하죠. 2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은 신본주의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자기 생각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는 신본주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은 보호의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하에게 잉태하는 수고와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무화과나무 치마는 부적절한 옷이었습니다. 자주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옷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찔리고 상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야말로 가시와 엉겅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은 피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피가 묻었습니다. 피 묻은 옷입니다. 가죽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가죽의 한쪽 면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치마는 피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사탄은 피 흘림이 없는 무화과나무 종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오직 피가 흘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피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 묻은 옷을 입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죄악되고 더럽혀진 피, 죄악과 범죄로 인하여 죽은 아담의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공통된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혹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상관없이 아담의 혈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빗속에는 아담의 죄를 인하여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며 인간의 죽음 역시 피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육체는 또한 그의 후예들인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악된 육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죄악된 피로 인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유지되며 지속되어가는 그런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모두에게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동정녀 탄생을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을 받았으면서도 아담의 피는 받지 않으시는데 그 피는 완전히 범죄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아니죠. 나게 하심으로 흠없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피는 그의 혈관에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으므로 아담의 죄와는 무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과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다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속계획 전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는 신체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전신을 돌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세포 사이로 움직여 갑니다. 피만이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도달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조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아담처럼 되셔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완전한 구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고는 죄를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인간의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은 하나님의 언약의 옷으로 아담의 허물을 가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이제 자신의 벗은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덮고 있는 가죽옷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가릴 무화과 잎이나 허리를 가리는 간단한 옷조차도 바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 없는 대속물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대속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하며 그 앞에서 가리고 덮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씻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복된 의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자원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는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아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 준비된 옷 외에 다른 어떤 옷도 아담을 덮지 못합니다. 이 옷은 믿음의 옷이요 보혈의 옷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힐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로 더럽혀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제라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므로 그 피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즉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신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 없는 대속물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은 피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받을 만한 희생 제물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 구원은 대속물의 죽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구원은 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야만 합니다. 인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의 의로움인 무화과나무 피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피 흘린 짐승의 가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